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충복이 되었을 때 처음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들어가며 베들레헴이라 하니 다윗의 동네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때 세상의 날이 차서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전혀 의미가 없는 날이죠. 특히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근간이 된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는 되게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라 그래요. 한 유대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간에 우리는 마치 란제리 부서에서 속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그 구성원에 속하지 않은 소외감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인색한 스크루지 영감 같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유대 부모들은 아이들이 성탄절 선물을 받지 못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평을 부모들은 들어야 된다고 하죠. 유대인 작가 말처럼 유대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사회적 소외감을 받는 되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절대 기쁜 날, 축제의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불편하냐면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순환당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이 53장을 읽지 않아요. 이스라엘 선교사님 말로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아예 풀을 붙이거나 볼 수 없도록 가렸고 꼭 읽어야 할 경우에는 공회에 가서 읽어야 할 사유를 대고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해요. 큰 포스터를 사람들한테 붙인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붙였냐면 유대인들은 왜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까? 이 글귀를 붙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히려 53장을 읽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믿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유대인들이 53장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만일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은 누굴 죽인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중요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관.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지금도 그렇고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나온 걸 토대로 하기보다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어요. 장로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가르침, 뭐 탈무드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 성경을 더 잘 풀어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 그 사람의 가르침에 나오는 메시아관이 있어요. 그걸 더 중요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보다 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 그 사람이 가르친 그 메시아관을 그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걸 알았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앞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람 엘리야를 보내실 거를 믿었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누굴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보내셨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대망하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온 이스라엘에 극에 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이 엘리야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단 말이죠. 예. 분명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이런 존재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종종 말씀드렸죠.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외세의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모든 외세의 세력들을 그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만국 위에 군림하게 만들어 주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 세상이 섬기게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 거라고 믿었어요. 이 메시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깔려 있었던 그 잘못된 메시아관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쭉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거든요.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야겠다라는 그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게 중심이 돼서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보였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기적을 베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여겼고 난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화를 선포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외식한다 그러고 화를 선포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요. 사람이어야만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완전한 그냥 사람이에요. 지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능력이 임하면 그가 사명을 받으면 그가 메시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프닝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지금 메시아가 있다. 지금 이스라엘 어디에 메시아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돌잖아요. 그들의 메시아가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신성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 능력이 임했을 때 그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왕으로 임하게 되는 것. 지금도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믿고 싶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그들을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보면은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데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경비병들이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경비병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으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집어주고 너희들이 잠잘 때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 경비병들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또 율법관,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그리고 삶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결국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전혀 의미 없는 날이고 그들에게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오신 세상에 오신 날로 기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 날이었다면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록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단 한 절이면 충분해요. 한 절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아요. 근데 그 한 절을 할애하지 않으셨어요. 한 절이면 충분한데 성경은 그 한 절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제자들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고 그의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태어났냐가 아니라 왜 오셔야 됐는지, 왜 보내셔야 됐는지.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짜가 12월 25일이든 아니면 성경적인 근거를 추정해서 비슷한 날짜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많이 왜곡되어졌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안다고 해도 별다르지 않아요. 지금과 같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은 변함없이 사람들이 즐기는 날이 됐을 거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됐을 거고 교회는 행사하기 바쁜 날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는 상업화되고 세속화되었을 거예요. 뭐 언제든, 그날이 언제든 상관없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렇게 왜곡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산타크로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업이 잘 되도록, 성공하도록, 경쟁에서 이기도록, 자녀가 잘 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내가 계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이루어지시도록,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게 할 수 있도록, 고난의 삶에서 행복의 삶으로 바꿔주도록,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저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산타클로스가 왜 이렇게 교회에 잘 먹히냐 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상과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 상과 이 산타클로스가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타클로스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른들은 다 알죠. 애기들은 아직도 산타클로스를 믿고 싶어 하죠. 근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산타클로스를 믿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산타클로스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해 주시고 잘못하면 선물 안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 선교도 하려고 그러고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 선물 받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냔 말이죠. 예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믿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 네가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섬겨야지 하나님. 그래야지 선물 주시니까.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므로 크리스마스를 의미 없는 날로 만드는 거지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이면 이 역시도 크리스마스를 의미 없는 날로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의미 없는 날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크리스마스 때 항상 뭐가 등장했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줬어요.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보다 선물 받는 날이었어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갔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근데 이미 너무나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잘못된 메시아관과 잘못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낸 이것이 이 사회에 함께, 교회와 함께 사회의 정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고 예수님 편에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어떤 날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크리스마스는 그 축제의 날, 들썩이는 날, 기대하고 설레는 날, 이런 날로만 보낼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창세전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셔서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온 날이에요. 사람이 개미 되는 것보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버리고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된 것 자체가, 아니 마리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 너무 우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오신 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큰 은혜죠. 이 땅엔 평안이죠. 평화죠. 하나님과 평화가 만들어진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냐는 거죠. 우리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이 성탄절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만 기쁜 거예요. 너무 우리만 축제의 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 주고받고 막 이 날을 우울하게 보내면 안 돼. 이 날은 너무 행복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존재가 돼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바른 마음으로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중요했다면 구약엔 절기를 계속 명령하셨어요. 지켜라.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한 번도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만 모여서 그 주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교회력에 따라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거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절기들이 진짜 의미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며 평소에 날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될 수 있는 거고 사순절이 사순절 되고 부활절이 부활절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절기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평소에 냉랭하고 배려도 없고 나 아내에 대해서 헌신도 하지 않고 사랑도 없고 의무적으로 부부 생활하다가 어떤 기념일만 멋진 이벤트를 해줘요. 그 아내가 이게 정말 기쁠까요? 마음속에 이럴까? 평소에 잘해. 그냥 평소에나 좀 잘해. 평소에 나한테 좀 배려해주고 날 좀 존중해주고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줘. 평소에 좀. 내 생일 때나 결혼기념일 때나 이래서 선물 갖고 오지 말고 그리고 그날 지나면 똑같아지고 그러지 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순절 뭐 이렇게 고난 기간 막 지났어요. 힘들게 지났어요. 그거 사순절 딱 끝나고 고난주간 딱 끝나고 부활절 딱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 마치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을 막 금식하고 힘들게 보낸 그 시간들을 보상받고 싶어서 더 반대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제가 겪어봐도 억눌렀던 게 터지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벤트 교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죠. 그래야지 절기들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 매일매일 부부간에 서로에게 잘하지 않으면 이벤트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관 방한칸도 주시지 않았어요. 아주 훌륭한 다윗의 후손 중에 아주 잘 나가는 높은 위치에 있는 지위가 높은 아주 그런 부자, 그런 높은 명예, 그런 어떤 권력을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고 아주 가난한 다윗의 후손 요셉에게 보내주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갈릴리 나사렛,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촌동네에 살고 있는,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관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어디에 예수님을 누일 데도 없어서 어디를 누우셨어요?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국간에 그리고 말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신 걸까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셨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구유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말구유는 뭐예요? 짐승들 먹이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짐승의 먹이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영이 죽어있고 육으로 사는 자들은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육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으라는 거죠. 똑같으라는 거죠.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 짐승보다도 못한 놈, 이런 욕을 하잖아요. 짐승보다도 어쩌면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으로만 산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도 짐승과 다를 바 없었어요.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양간에 구유에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육으로만 살았던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히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셨단 말이에요. 먹으라고. 예수님을 먹어야지 생명 있는 존재가 돼서 육을 따라서 살다가 짐승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끝이죠.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사람은 육으로만 살다 죽으면 거기 끝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이 있잖아요. 육으로 살다 죽으면 짐승처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생명,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소유해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거, 예수님 생명의 떡, 참 음료된 이 예수님을 먹는 거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듣기만 하고 아멘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거 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지키는 것까지 그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안 먹어도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드리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어도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증, 영적인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안 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자꾸 깨지면 그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요. 영적인 배고픔이 생기고 이걸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이 영적인 가람이 어떤 건지 느껴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근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육적인 존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원하는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자꾸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내 삶이 자꾸 안 돼요. 사업도 잘 안 돼요. 뭐 사람들과 관계도 어렵고 하나님마다 잘 안 되면 자꾸 누굴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잘 섬기는데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안 먹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의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목마르면 누구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거든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만 우리는 육적인 떡으로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떡을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를 먹어야 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는 이제 육신의 음식으로만 못 살아요.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적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존재로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육적인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아,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들과 똑같은 육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사니까 너나 나나 뭐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구별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삶과 생명이 없는 삶,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삶,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여기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눈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 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이 날에 정말 주님이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주 되심과 나의 전부 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뜨고 기쁜 축제의 날,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날에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즐거워 떨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 인해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만극한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 주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주님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더 충만해지는 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으로만 감사하고 그리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만 살기를 원한다는 그 결심과 다짐이 서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만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절기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 범죄하게 하는 절기들이 아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런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말구에 오신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